오늘 우리 주일날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강해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8절 이하의 말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일꾼을 세우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그다음에 택한 군사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나가 싸우라 그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지팡이를 만들어서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했던 바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도 모세도 아론도 훌도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갑주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말씀의 내용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가도, 어떤 피조물보다가도 세상의 어느 것고 대신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내 삶 가운데 내가 1번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번이냐고. 여러분, 휴대폰에 많은 전화번호가 있잖아.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전화번호 1번이 누구예요? 1번이 우리 남편분들이나 아내분들 가운데 1번이 누구예요? 자기 아내? 예? 누가 1번이에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되면 1번인데 1번으로 해놓은 사람은 잘못하는 거예요. 어디다 해놓고 하면은 아내는 0번이 돼야 돼. 0번이. 왜? 아내는 나와 함께 있대. 영순이. 이건 1순위도 아니 1순위도. 아내를 1순위로 해놓은 사람은 덜 사랑한 거 오늘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제 전화번호를 보여달라면 보여줘. 저는 0순위예요. 0순위. 무슨 이야기가 하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하나잖아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0순위. 근데 0순위가 있느냐? 있어요. 전화번호부에 보면 0순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00을 딱 누르면 우리 3호 전화번호가 딱 떠요. 1번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번은 어디를 누르느냐? 1번을 누르면 제천 성도교회가 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지는 사람.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가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지 내 아내에게 물어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줄 내 아내가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 본인이 느껴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본인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 내가 남편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또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욥처럼,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욥입니까? 욥과 같은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런데 욥이 겪으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는 가운데서 욥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욥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난 그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그건 1등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워지는 우리 피택되는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그런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여기 새벽 예배 안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눈 맞추려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뭔가 이렇게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 사람과 맞추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눈 맞추면 모든 사람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 여러분, 말로 하는 언어가 더 깊은 것 같아요? 눈으로 하는 언어가 더 깊은 것 같아요? 눈으로 하는 거. 사랑한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낳아서 100일 정도 자랄 때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길, 가족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길,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길, 너 정말 예쁘다, 귀엽다, 아름답다고 말하기 전에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길은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극한 눈빛, 극한 눈빛. 여러분이 눈도, 얼굴도 표정이 많지만 눈도 보이진 않지만 극한 눈빛도 있고 또 곁눈질하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정말 극히 바라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지극히 극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의 뒤에서 왕을 세울 때에, 여러분, 이새의 8 아들이 있는데 막내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와 아버지 앞에 가 있고, 다윗은 양을 치던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빛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 거기 가서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78편 새벽 예배 때 우리 요새 그 큐티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요셉도 에브라임 지파도 다 버렸는데 유다 지파를 뽑고 그 가운데서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가 온전하게, 그가 또 능숙한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가운데서 그 다윗을 불렀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용모가 순수한 엘리압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는 욕심도 없는 다윗의 마음속에선 나도 임금이 되어봤으면, 나도 왕이 되어봤으면, 이것은 다윗은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왜? 내 우로 형이 7이나 있으니까 나에게 돌아올 일은 없을 거고, 그리고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이든 일이든 거기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 곁눈질하지 않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눈 맞추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극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다윗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바로 저가 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다른 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과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부실을 제 사무실로 쓸 때에 이제 그때 부교육자 2사람을 한 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30분 간격으로 면접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면접을 하는데 제가 조금 이 직구정거 보다가도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휴지를 막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던져놓고 왔어요. 던져놓고, 다른 사람은 그때 왔다 가는 시간 아니니까 던져놓고 왔는데, 맨 먼저 이제 그 30분 이제 간격을 했는데 먼저 오시는 분이 뒤에 오다가 그걸 주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면접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휴지를 말아가지고 그걸 또 그 자리에 갖다 놨어요. 2번째 오는 사람은 오면서 발로 그걸 차더라고요. 발로 차니까 뚜루룩 굴러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택했을까요? 주머니에 잡아넣은 사람을 택했어요. 근데 스펙을 보면 그 나중에 온 사람이 정말 스펙도 좋았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하여튼 시골에 올 수 있는 그런 그 부교육자는 아닐 정도로 스펙도 있고 똑똑하고 사람이, 그리고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저희 교회로 오려고 면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처음 만난 사람은 그렇게 스펙이 그냥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휴지를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은 사람을 택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성전 마당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제 여기 2층 사무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 밖에 있다 보니까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쓰다가 담배꽁초를 마당에 버리는 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담배꽁초를 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도 담배꽁초 안 주웠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그렇다 거기에만 계속 보고 있겠어요. 어쩌다가 볼 때. 근데 어떤 분은 담배꽁초를 주워서 가져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분도 계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고, 다윗처럼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자기 가정에는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고, 뭔가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되,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화장실에 갔더라도 지저분하면, 아니 관리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래, 청소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화장실이 지저분하구나라고
양복 저고리를 벗어놓고 그것을 닦고 갈 수 있는 사람, 청소하고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자기 부인이 좋으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등 하나라도, 휴지 한 조각이라도, 담배꽁초 하나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성전들인데, 교회 마당인데, 정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도 모세도 아론도 훌도 다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다가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깨닫고, 모세도 아론도 훌도 여호수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담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온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부산에 가면 초량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목회를 3년 이상 하는 사람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 그보다가 조금 나은 교회에서 목회하던 최동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마음이 상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절해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느냐?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의분과 어떤 그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그 교회보다 이 교회가 나은데 그걸 왜 가느냐, 가지 말라.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반대하는 가운데 본인은 생각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본인이 갔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여러 많은 어려운 교회 가서 사람들 비유를 맞추고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왜 사람의 비유를 맞추냐? 나는 한 분에게만 의지할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눈 맞추고, 많은 이야기가 들리지만은 나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리고 나는 걸레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그 교회를 가셨어요. 걸레가 뭐예요? 여러분 방바닥을 닦고 뭘 닦으면 걸레는 헤어지지만 걸레가 지나간 자리는 깨끗하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교회 가셔가지고 수십 년 목회하시다가 신대원에 와서 강의도가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물러나시고 교회가 지금의 초량교회로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되어졌는데, 신대원에서 강의할 때에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목회 신조는 뭐냐 그러면 아주 고상한 게 나올 줄 알고 물어봤는데, 나는 걸레처럼 사는 게 나의 신조였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헤어지더라도, 나는 낡아지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쓰면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디딤돌이 되고 내가 낡아지고 닳아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굶기도 많이 굶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런 고통을 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그러나 지금도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다. 여러분 자녀들을 대학 졸업시키면 근심이 끝나요? 대답해 보세요. 대학교 졸업시키면 근심이 끝나요? 시집 보내면 끝나요? 장가 보내면 끝나냐고요. 부모의 마음을 누르는 것은 자식인데 왜? 사랑하기 때문에. 춥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지금도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는데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가 복음을 뿌려서 세워진 교회들을 늘 걱정하는 거, 잘 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 얼마나 복음을 주님을 사랑했는가 하면, 그 배고픔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환난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올라갔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날 기다린다 하나. 뭐가 기다려요? 환난과 결박이.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기 생명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 되어지면 얼마나 교회 디딤돌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새로 세워지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저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조물주가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랑으로 나를 덮으셨는데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지만 유관순 열사가 죽어가는 가운데 내가 조국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쉽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목숨도 하나밖에 없지만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를 위해 죽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복음을 위해 죽어줄 수 있더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을 정말 이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사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머니에다가 휴지를 넣으신 분, 우리 교회에서 꽤 오랫동안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가셨어요. 휴지를 발로 뻥 찼던 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잘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나중에 어떤 부목사님들이 또 혹시라도 면접 볼 때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3분 정도가 다 옛날에 우리 교회 이력서 냈다가 캔슬된 사람이 지금 한 30사람 계세요. 아까 발로 찼던 사람은 우리 노회에서 몇 지 안 가는 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가 2년인가 3년인가 심호하다가 결국엔 목회를 못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여러분, 스펙이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꽤 규모가 있는 교회 와서 결국은 목회를 못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일꾼 세울 때에 뭐 친소관계, 혈연관계 이런 거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와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친소관계나 어떤 그 혈연적인 거나 이런 데 매이지 말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밤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아이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보니 눈이 왔네, 교회에 누가 눈을 섰을까 염려돼서 달려와서 눈가래 들고 눈을 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정말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 사랑하고요, 주님의 교회 사랑하면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일꾼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누굴 원하세요? 그러길래 나는 원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구 그런 대답이 어딨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러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다못해 교회 마당에 담배꽁초 하나 떨어졌어도 주워서 버릴 수 있는 사람, 겨울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새벽에는 눈이 왔네 눈가래 들고 교회를 달려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 언제 사람이 가장 행복하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연애할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지금 사는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연애할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방법 딱 한 가지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과 눈 맞추시면요,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 그대로 행하면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시면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도 질병도 환난도 역경도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삼킬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모세도 아론도 훌도 여호수아도 택한 군사들도, 모세가 하나님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이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제천 성도교회를, 이 제천 지역을 거룩하게 하는 그루터기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윗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된 다윗처럼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지는 다윗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말렉과 싸우는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택한 군사들, 그들은 세상의 어떤 무기도 자기들의 실력도 자기들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더욱 아버지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질 때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 사랑이 생명까지도 삼킨 바 되어지는 바울의 모습처럼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아버지,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이 제천을, 이도성을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유다 지파처럼 거룩한 그루터기로 세움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 많지만은 자기 일에 충성하던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서 거룩한 그루터기로 세워주셨던 하나님, 저희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도성을 거룩하게 하는 아버지 거룩한 그루터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